3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8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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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오늘 내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사기입니다.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이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았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걸 아시지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펼치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립니다. 모세의 시대에 역사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시대에 역사를 주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사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인도하셨다면 여호수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끌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제 세세한 정복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사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소명을 다하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명을 마치고 또 한 사람의 소명을 마치고 또 한 사람의 소명을 마치고 역사는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것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은 뭐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누가 먼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지파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수아가 떠났으니까 여호수아 말고 다른 리더를 주십시오. 영적 리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지파를 선택한 거죠. 이제는 한 사람이 유다 지파 전체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이 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을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는 시므온에게 청합니다. 제비 뽑아 얻은 나의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그런데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내가 정복한, 내게 준 땅을 정복할 때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함께 정복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다스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만 따라야 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지요. 한번 짚고 갈까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누가 먼저 이 가나안 백성과 싸우리까? 묻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생존 경쟁 속에서 물어보고 시작하셨습니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물어보셨습니까?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던가요? 묻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도일 수 있습니다. 묻는 것은 큐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이 응답하심에 따라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로 빗장을 잠그면 그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시몬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느 은행에 써붙인 것 봤더니 동행 이런 말을 썼습니다. 같을 동자 단일 행자. 근데 두 번째는 같은 동자 다행 행자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이 가는 것이 같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여야 됩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이 2가 넘고 3이 4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의 합판에 1kg를 올려놓으면 합판이 부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2장의 합판을 깔으면 2kg를 올려놓으면 부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2장의 합판을 깔으면 2kg에 안 부러집니다. 3kg에도 안 부러질 수 있고 4kg에도 안 부러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혼자 하는 것은 1밖에 할 수 없지만 둘이 할 때는 3도 하고 4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성도와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또한 가족과 더불어, 언제나 더불어 삶을 함께하며 누리는 행복이 여러분 모두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쳐들어간 곳이 어디냐 하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있는 베색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베색을 쳤는데 거기서 10,000명이나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도니 베색이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를 다스리는 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쫓아가서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았습니다.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다 잘랐습니다. 이제 베색이, 아도니 베색이 하는 말이, 내가 전에 70명 왕들을 엄지발가락, 손가락을 다 잘랐다. 그랬더니 내 발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이제 내가 그 모양이 됐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여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다시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도니베섹이 했던 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그 적장들이 발가락 손가락을 잘랐던 대로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물을 겨를도 없이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문화에 따라서 그 방식대로 하는 거죠. 뭘 말합니까? 진정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문화대로, 습관대로, 형식대로, 지금 흘러가는 대로 시행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다. 진정 중요한 것은 결과의 승리가 아니라 과정의 순종 여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바꿔서 패로 만들 수도 있고, 패배를 바꿔서 승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순종하고 얼만큼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습니까? 물었으면 주님의 명령대로 시행하십시오. 주님의 명령대로 시행하셨습니까? 다시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제 9절, 8절, 9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았으며,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3절, 여호수아 12장 10절에 보아도 여부스 백성들을 이긴 것이 나옵니다. 승리한 것이 나옵니다. 베색을 죽였습니다. 아도니베섹을 죽였습니다. 베색을 점령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인근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헤브론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다윗이 다시 점령한 걸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부스 족속과 싸워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서 완전히 정복되지 않는 예루살렘을 그냥 두고 산지 남방 평지를 향해서 계속 점령에 들어갑니다. 계속 점령에 들어갑니다. 결국 기럇 아르바, 헤브론까지도 점령하게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까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립니다. 헤브론이 수도가 되기도 합니다. 헤브론은 어디죠? 기럇 아르바는 어디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막벨라 굴을 얻어서 거기에 사라를 장사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점령한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완전 정복되지 않은 채로 놔두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것이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완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양의 새끼까지도 다 진멸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숲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 약속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돌아보십시다. 우리 속에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하게 물리쳐버리지 못한 사단의 저주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거룩하신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완전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완전 정복, 완전 순종,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주의 역사를 믿고 다스림을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